우리가 성경을 알려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계속 오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라고 말하기에는 안 되는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이다 그랬던 때가 있는데요. 그건 이단이고 뭐고 다 합해서입니다. 외국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우리 국민은 기독교인이 98%다. 우린 기독교인이 60%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천주교하고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기독교 범주에 넣고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뭐죠? 이단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고 뭐고 다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 부르려면 무조건 다 기독교로 이렇게 칭하는 것이 학문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다, 유대교다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누고 기독교 안에 천주교 뭐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 안에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통 안에서도 이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소속이 쉽게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분명히 대한민국 소속이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간첩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상은 완전히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많이 비슷한데 달라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왕이 누구한테 죽여달라고 하죠? 칼을 든 자한테, 비서한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분명히 사울은 자기가 자살했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똑같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한, 원래는 성경이 하나였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하나였는데 원래 이 사무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원래는 한 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쪽의 내용과 이쪽의 내용이 다르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성경이 틀려, 맞아?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성경에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읽은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자, 아말렉 사람들은요, 아말렉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전쟁은 누구하고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아마 용병이었을 것이다. 용병은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전쟁하는 게 용병이거든요. 아마 용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닙니다. 같이 해보세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다. 예,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귀신에게 잡히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온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사울이 지금 앙숙이죠. 겉으로 볼 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앙숙으로 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과 복음적인 눈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아서 사람들을 블랙홀 같이 헌금을 이용해서 사람들 돈을 다 빨아먹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될 돈도 안 쓰고 헌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희생한 것을 내가 체험했고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건 어쩌면 당연하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냈으면 그 사람이 평생 잊지 않죠. 나를 이렇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구원에 자기를 이렇게 목숨을 구해줬어도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95%다 그러면은 5% 정도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는 다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사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 사랑받지 않죠.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하고 놀아요? 사랑 같은 사람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윗과 사울이 앙숙이니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나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각했다고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상 받으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은 거기 지금은요 굉장히 군인도 많고 또 뭐 이렇게 그 정보가 막 무전으로 막 하고 그리고 또 비밀을 이렇게 지켜야 돼서 그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정보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전부 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런 비밀이라는 이런 개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싸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체 상황은 똑같이 하면서 핵심만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내용만, 핵심만 살짝 바꿔버려요. 마귀의 자녀는 그러거든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자기 중심이죠. 그게 마귀 자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첩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은 똑같이 합니다. 왜? 티 날까 봐. 티 안 나기 위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티 안 나는 부분 뭐죠? 마음, 생각. 여기는 티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을 듭니다. 간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티 안 나게 살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나 다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는요, 소련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소련 스파이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007이나 이런 첩보 영화를 보면요, 전부 다 이 그 간첩 노릇을 하고 이 첩보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쪽 사람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난 네 편이야, 이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중요할 때 싹 바꾸죠. 이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으러 오고 다윗에게 상을 받으러 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맞죠? 사울하고 앙숙이니까 내가 죽였어요. 상 받으려고 거짓말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들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는 옛날같이 뭐 이렇게 목숨을 죽이진 않지만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들통 안 날 걸로 했지만 들통 나거든요. 간첩들이 왜 잡히는 줄 아세요? 들통 안 나게 하거든요. 얼마나 완전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들통 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겁니다. 거짓이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지죠.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죠. 거짓말한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분간은 거짓말로 나를 영위할 수 있고 당분간은 거짓말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당분간은 뭐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금방 걸리죠. 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왕따가 당한다고 그러고 말하지도 똑같이 또 대해줍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왕따 시킵니다. 맞죠? 예. 꼴보기 싫은 사람도 같이 다 대화해 주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유 저거 이렇게 말하죠.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내가 나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는 목숨은 끊어지지 않지만 결국 상황이 다 죽습니다. 관계가 죽습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뭐 본사에 있을 때는 뭐 몇천 명 되고 이제 이러는데요. 현업에 나가면은 뭐 200명일 수도 있고 전화구 한 군데가 200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70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전화국도 있고 큰 전화국도 있는데요. 보면은요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근데 이 거짓말이 진짜 같이 하니까 다 속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다 나중에는 왕따 돼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왕따를 당하니까 자기가 여기 있지 못하잖아요. 다른 데로 발령을 놔요. 나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럼 끝날 것 같으죠. 거기서 새롭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될 것 같잖아요. 뭐와 따라간다? 소문이 따라간다. 같은 다 서로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통해요. 아, 야 이번에 거기 니네 전화국으로 그렇게 갔지? 야 걔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또 얘가 나쁘게 말했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친구 조금 조심해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을.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됐으니까 그 친구 참 괜찮은 친구야. 근데 약간 조심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앞에는 다 좋게 말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 말할 때도 우리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야. 그런데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욕하거든요. 네, 너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귀들의 특징이고 이게 마귀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그쪽으로 갔지. 여기 왔어. 굉장히 괜찮은 친구야. 근데 조금 조심해야 돼. 이게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꿈나무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그 거짓말에 내가 속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훈련된 것이 어떤 말을 들으면 팩트를 체크하는 훈련보다는 그냥 믿고 욕부터 하는 같이 합세해서 욕부터 하는 이런 데 너무 최적화되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우리 꿈나무 성도들은 이제부터 오늘부터 어떤 말을 듣더라도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하고 사실적으로 믿지 말고 확인이 되기 전에 믿지 않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손해볼까 봐 거짓말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고 이익이 없더라도 바른 말하고 손해보더라도 바른 말하고 이런 삶이 되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